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썼던 편지입니다. 감옥이라는 열악한 환경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그 내용이 무척 칙칙하고 어두울 것 같지만 빌립보서에서 강조되고 있는 핵심은 기쁨입니다. 빌립보서 전체를 보면 기뻐하라는 말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으로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뻐하라는 표현을 언제 씁니까? 어떤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함께 기뻐하자라는 의미에서 사용합니다. 따라서 바울이 기뻐하자, 기뻐하라 라고 했다고 하면 어떤 기뻐할 만한 조건이나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은 그 결과를 도무지 알 수 없는 재판을 앞두고 있었고 언제 석방될지 모르는 수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잘못된 판결에 의하여 돌이킬 수 없는 희생을 치러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바울이 요구하는 기쁨의 의미는 무엇이길래 이처럼 암울하고 막연하고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우리가 기대하고 세상이 이해하고 있는 기쁨의 내용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세상이 이해하고 있는 기쁨은 무엇입니까? 어떤 위기에서 벗어나거나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적을 체험하거나 또 풀리지 않을 것 같았던 어떤 문제가 극적으로 해결되는 것을 뜻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우리가 보았을 때 완전히 망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어떤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에 대한 신앙적인 이해와 확신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기고 예수를 믿으면 성공한다는 식의 표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물론 이 표현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표현들은 실제 우리가 맞닥뜨리며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얼마든지 나쁜 일이 생길 수 있고 실패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실패 속에서도 다르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실패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아마 많이 아실 겁니다. 이분은 호주 분인데 태어날 때부터 팔과 다리가 없는 채로 태어났습니다. 이분의 부모님은 목회를 하고 계셨습니다. 목사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보통 장애인이라고 하면 신체 중 어떤 일부의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장애를 극복하여서 인간 승리를 거둔 분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신체 중의 일부가 아니라 사지가 없는 분입니다. 머리와 몸통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장애를 극복하기에는 누가 보아도 불가능해 보이는 조건입니다. 닉은 불과 8살의 어린 나이에 극심한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3번에 걸쳐서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모두 실패했습니다. 닉의 어머니가 얼마나 그 아들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졌겠습니까? 내 몸에서 난 내 분신 같은 내 생명보다 귀한 아들이 불과 8살의 어린 나이에 우울증에 빠지고 자살을 3번이나 기도했으니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을 보며 늘 눈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닉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갑자기 팔과 다리가 생겼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닉의 생각과 삶에 대한 관점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닉은 비록 내가 사지가 없지만 얼마든지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깨닫게 됐고,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고 믿게 됐습니다. 실제로 닉 부이치치는 전 세계의 시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분의 프로필을 보면 직업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분도 목사가 됐더라고요. 목사, 작가, 음악가, 영화배우, 화가, 강연가. 이것만 해도 대단한데 취미가 드럼, 스케이트보드, 골프, 낚시, 수영, 윈드서핑입니다. 심지어 운전도 잘한다고 합니다. 저는 사지가 이렇게 멀쩡하지만 스케이트보드도 잘 못하고 수영도 잘 못하고 윈드서핑은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는 것만 봐도 심장이 떨리고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닉 부이치치는 늘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닉 부이치치의 강연을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중심에는 늘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분이 강연할 때마다 꼭 하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외모나 지위,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며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키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문제 아들이 모여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강연을 하는데 그 지역의 깽단에서 활동을 하던 한 여자아이가 갑자기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앞으로 나오더니 닉에게 한 번만 안아봐도 되느냐고 묻더랍니다. 그리고는 닉의 이마에 키스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당신보다 아름다운 남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닉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불가능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건강한 사람, 사지가 멀쩡한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도 해낼 수 없는 일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닉의 연약함과 그의 아픔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신비를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사람이 자유롭게 나가서 충성하고 봉사할 때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 원하노라. 내가 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감옥에 갇힌 죄수의 신분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로마의 제도를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제로부터 직접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고, 바울은 이 권리를 주장하여 미결수의 신분으로 2년 동안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죄수를 지키기 위해서 시위대가 파견이 됩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는 끊임없는 암살 위협과 권력에 대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어떤 정예 부대를 만들어서 로마 황실을 보호해야 할 친위대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자들을 선발하여 황실을 호위하는 친위대를 구성했는데, 바로 이들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시위대입니다. 이들의 주된 임무는 로마 황제와 황실을 가장 측근 거리에서 호위하는 일이었지만, 그 외에도 황제와 관련된 일상적인 업무를 병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미결수의 상태에 있는 황제에게 재판을 받아야 할 죄수들을 지키는 임무였던 것입니다. 이 임무에 시위대가 투입이 된 것입니다.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 당시에 4명의 보초가 4개의 팀을 이루어 하루 4교대로 24시간 죄수들을 감시하는 임무를 맡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결수 신분이었던 죄수 바울을 지키기 위하여 하루 16명의 시위대가 다녀간 것입니다. 하루 16명이 1년을 다녀가면 연인원 5,840명입니다. 2년이면 11,680명입니다. 당시 로마 황실의 시위대의 병력은 대략 1만 명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냥 단순 계산을 하면, 물론 중복해서 다녀간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대충 한 번씩은 바울을 보고 갔다라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놀라운 기회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목표였는데, 가만히 앉아 있어도 하루 16명이 와서 복음을 듣고 가는 것입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바울을 지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바울에게 있어서는 바울이 그들을 맡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루 16명씩의 전도 대상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바울을 지키러 갔던 군사들이 근무를 마치고 오면 다들 눈시울이 뻘개져서 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집에 가서 바울에게 들었던 복음을 전합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매일매일 반복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결국 로마의 시위대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나의 매임이 모든 시위대 안에 나타났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로마의 시위대는 단순한 호위 부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귀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그들은 로마 권력의 핵심층입니다. 로마의 시위대에서 정치인이 배출되었고, 로마 사회의 지도자가 나왔으며, 군대의 사령관이 나왔고, 황제가 나왔습니다. 로마 시위대의 지지가 없다면 그 당시에 결코 로마의 황제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장차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게 된 이유가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층민들이 믿은 것이 아니라 로마의 권력층이 믿게 되자 결국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게 되고, 이것은 당시 세계의 절반을 정복하여 다스리고 있던 로마 제국 전체에 기독교가 전파되는
놀라운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2년 동안의 매임이 이토록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인간이 이런 일을 의도적으로 계획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면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보여주실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렵다고 힘들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 인생이 답답하고 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해야 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고 선하시며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때에도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붙들어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때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기에 성도는 시련이 있고 환난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에서 바울은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이야기를 전합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일을 쉬지 않는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거부했던 유대주의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예수님을 믿는 복음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참 고되고 힘든 때였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동족이었던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배척을 받았고 로마 당국으로부터 박해를 받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예수 믿고 있으면 서로 격려하고 도와가며 살아도 부족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쉽게 설명한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전합니다.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신학자들은 이렇게 바울을 비방하고 시기하고 미워했던 사람들이 이미 로마에서 뿌리를 내리고 복음을 전하고 있던 로마 교회의 지도자들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의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먼저 로마에 와서 터를 잡고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바울이 그동안 로마 교회가 엄두도 내지 못했던 엄청난 일을 해내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싫고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주로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였을 것으로 추측을 하게 됩니다. 로마 교회를 이루고 있던 구성원들은 노예 계급이 많았을 것이고 가난한 하층민들이 주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수로 로마에 잡혀온 바울이 로마 권력의 핵심부였던 시위대의 복음을 전하여 많은 귀족들이 예수 믿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식은
로마 교회 지도자들을 기쁘게 한 것이 아니라 무척이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바울이 괘씸하고 미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비방합니다. 사도도 아닌 놈이 사도인 척하고 다닌다. 바울은 가짜다. 거짓말장이다. 나쁜 놈이다. 거짓 사도다. 바울이 하는 말은 듣지도 말아야 된다. 온갖 추악하고 더러운 말로 바울을 모욕한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목동 출신의 다윗이 블레셋의 적장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되자 백성들이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바울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바로 이것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사울의 가슴은 다윗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으로 불타오릅니다.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했고 인생의 목표가 다윗을 죽이는 일이 됩니다. 실제로 다윗은 남은 모든 생애를 다윗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의 뒤를 추격하는 일에 낭비해버립니다. 한 사람에 대한 질투로 사울의 인생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질투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감정입니다. 사람이 질투에 사로잡히게 되면 늘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남은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언제나 불행하게 느껴집니다. 언제나 내가 최고야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한시도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나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나타나면 그를 미워하게 되고 어떻게든 그를 밀어내기 위하여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고 나중에는 관계를 파괴시켜 버립니다. 다른 사람의 능력을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의 이루어낸 성공을 진심으로 축복해주며 내가 하지 못한 일을 다른 사람이 해내었을 때 기뻐해 주는 것은요, 말은 쉽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의 성공을 배아파하고 남의 불행에 은근히 만족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목사들 세계에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잘 된다, 부흥하고 있다, 이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절망하고 시무룩해 하다가 어떤 교회가 싸움 났다더라, 깨졌다더라, 교인들이 다 나갔다더라, 목사가 쫓겨났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의 성공을 질투하던 심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심리를 심리학에서는 샤덴프로이데라고 부릅니다. 심리학 용어입니다. 남의 불행이나 고통을 보면서 희열을 느끼는 감정입니다. 이것이 샤덴프로이데. 이 샤덴프로이데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면 함께 아파해주고 남의 성공을 보면 마치 내가 성공한 것처럼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어떤 성취를 함께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감옥이라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며 수고했던 바울은 자신을 미워하고 비방하는 동역자들, 로마 교회 지도자들로 인해서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지만 이 모든 것을 안으며 품으며 신앙으로 승화시키는 영적 거인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1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 수 있다면 나는 오해를 받아도 좋고 바보가 되어도 좋고 돌에 맞아도 좋고 손가락질을 받아도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기는 싸움을 하는 곳입니다. 작은 자존심 하나도 꺾이지 않기 위해서 기를 쓰고 싸우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져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승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기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명예롭게 죽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일만큼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단언하건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죽고 살려고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욕과 이기심과 탐심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아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자기 죽음의 선언이 없는 한 우리는 참 신앙인으로서 명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없음을 언제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매임, 우리의 장애, 우리의 결함, 우리의 연약함들이 당장에는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하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유익이 됨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무한하신 당신의 사랑을 모두가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